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함께 예배드리겠서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함께 예배드리겠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는 종교죠. 물론 육적인 것도 해결이 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해결받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힘이고 축복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회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 잃어버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 66권의 마지막의 약속은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준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을 인도하여 드리겠다고 하는 약속.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겠다 그런 약속이지. 그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약속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겠죠. 사람은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사람은 두 가지를 섬기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섬기게 되어 있고 하나는 보이는 것을 섬기게 되어 있죠. 보이는 것을 사랑하고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삶, 손에 잡히는 것만 쫓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귀히 여기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위에 계신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뿌리이고 기독교의 생명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다른 말로 말씀하셨죠. 무슨 말로 표현했습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보혜사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신 것일까요? 왜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셨을까? 도대체 보혜사란 뜻이 무엇일까? 앞에 화면을 보시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죠.
바로 옆에라는 뜻의 파라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부름받은 사람이란 뜻의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합해져서 이루어진 말인데 그 말을 말하면 옆에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그런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옆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실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항상 그리스도인들 곁에 계시는 분이시라고 말이에요. 믿는 자들과 항상 함께 있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보혜사 성령님은 믿는 자들과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성령의 특징은 오늘 본문을 보면 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혜사가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라 그 말이에요. 예, 원래 보혜사가 있는데 다른 말로 바로 성령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6장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시죠. 이 땅에서 33년 동안 공생의 활동을 할 생애를 보내시면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이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바로 13장부터 16장까지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만찬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고별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3년 동안 제자들 곁에서 저들을 지켜주셨고 저들을 보살펴주셨고 저들을 이끌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 제자들 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제자들 곁을 떠나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이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는 도중에 저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곁에 있으면서 도우셨던 것처럼 내가 떠나도 나 말고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바로 그분은 똑같은 분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보혜사를 내가 너희 곁에 보내줄 것이고 그 보혜사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지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헬퍼해 주시는 거예요. 헬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은 헬퍼해 주신다 그런 말 아니에요?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누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그렇게 정했습니다. 늘 우리는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항상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게 되는 성령님과 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첫째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동행합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면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구하겠다. 너희들을 위해서 구하겠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게 해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와 영원토록 동행하게 하겠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원래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로 오셨죠.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은혜의 체험을 많이 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하나님과 동행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동행은 이제는 끝이 나버린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동행할 약속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그 보혜사 성령님과 너희가 동행하면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 인생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 가운데 용혜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시인이거든요. 목사님이셔요. 그 용혜원 목사님의 시 가운데 동행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앞에도 내가 올려놨는데 같이 보시면 들어보세요. 어느 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았다. 해도 동행하는 이 없이 들어가는 길을 찾았다 해도 동행하는 이 없이 혼자라면 더 외롭고 쓸쓸하다.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해도 사랑하는 이 있다면 모든 염려와 걱정은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기쁨보다 슬픔을 너무나 쉽게 찾아낸다. 우리는 비난과 비판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버리고 있다. 서로 기뻐할 수 있고 서로 감사할 수 있다면 두려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랑은 힘이다. 그 어떤 것도 순수한 사랑의 힘을 이겨낼 수는 있는 것은 없다. 사랑은 위대하다. 사랑에 후회가 없는 사랑은 삶에도 후회가 없다. 지금 우리는 누군가와 동행하고 있다. 그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이런 동행이라고 하는 용혜원 목사님의 시입니다. 그래 동행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것이 나오냐면 최성수, 여러분 가수 최성수 아시잖아요. 최성수가 부른 동행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 말이 뜨더라고요. 그 최성수 가수가 동행이라고 하는 노래말의 가사를 딱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직도 내겐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있어요. 그날을 생각하다니 어느새 흐려진 안개. 긴 밤을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위로. 누가 나와 함께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이 있는 날까지.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노래를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들어봐서 너무 가사, 노랫말도 좋지만 곡도 참 잘 지어서 이 최성수라고 하는 사람 히트친 곡이더라고요. 그 용혜원 시인 가운데 어느 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았다 해도 동행하는 이 없이 혼자라면 더 외롭고 쓸쓸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참 마음에 닿아요. 동행하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쓸쓸할까요? 가진 건 다 가지고 있어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이 없이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동행하는 사람이 없으면 참 외롭고 쓸쓸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이 최성수 씨의 가수 최성수 씨의 노랫말 가운데 어둠에 갈 곳을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위로.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나요? 누가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공감을 갖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고 누가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우리는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이런 노랫말과 용영훈 목사님의 글 가운데서 참 많이 마음에 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한마디로 혼자 가는 인생길인데 동행자가 있다는 거죠. 곁에 동행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동행자 아내와 남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가족이 함께 동행할 수 없는 것이고 영원히 아내와 남편이 함께 동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정작 곁을 보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누군가의 동행이 필요할 때 정작 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길은 고달프고 힘든 것입니다. 내 곁에 누군가가 동행자가 있고 누군가가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고 함께 아픔을 나눈 동행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잠깐은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이 약속하십니다. 다른 곳에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로서 늘 너희 곁에 바로 우리 곁에 영원토록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고 내 아내와 내 남편도 영원히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동행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래서 그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과의 동행은 아주 특별한 동행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항상 우리와 함께 가시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누가 나와 함께 우리를 동행자가 필요하고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체적인 동행자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해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할 동행자가 있는데 바로 성령을 통한 동행인 것입니다. 이 동행은 한마디로 육체적인 동행이 아니라 영적인 동행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님과 영적인 영원한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신비로운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한 동행은 영적인 동행입니다.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성령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나 성령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외로울 때 나 혼자만의 고독을 생각하고 나 혼자만의 외로움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 신앙이들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성령과의 동행은 영적인 동행이기 때문에 자칫 동행 자체를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참 많죠. 과거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같이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대화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어려운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왜? 항상 예수님을 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온몸으로 예수님과의 동행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의 동행은 다릅니다.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과의 동행은 영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확인하려고 노력해야만 성령과의 동행은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무의식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성령님을 생각하지 않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헬퍼가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시편 27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여호와의 얼굴을 찾고 다녔어요. 항상 어떠한 곳에 있든지 무엇이라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의 얼굴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항상 그를 찾고 그를 구하고 했을 때에 그 성령님께서는 항상 그 옆에 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을 찾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을 확인하고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침 일어나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일어나갈 때에 성령님은 내 일터에서 내 어느 곳에 내가 있던 기간에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그리고 대화도 하십시오. 찾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성령님과 대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는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의 앞에 토하라고 했어요. 그 토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라. 성령님과 대화하라고 말입니다. 이야기하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70대 때로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성령님께 내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토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고 아픈 마음을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털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마음에 죄짓고 싶은 마음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토해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항상 내 옆에 계세요. 항상 내 안에 계세요. 그 성령님에게 내 모든 것을 다 토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대화를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갈 길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힘달라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혼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고독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미국에 와서 이민자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문화와 언어와 모든 것이 다른 이 문화 속에서, 이 미국 땅에서 우리는 외롭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비록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소망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성령을 통해 깨달음의 삶입니다. 깨달음의 삶.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깨닫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진리의 영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이신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다. 사도 요한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첫 번째로 뭐냐면 말씀을 깨닫게 해준답니다. 14장 26절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신 뒤에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제자들도 다 잃어버리고 언제 예수님과 동행했을까? 언제 예수님과 대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을까?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사도의 설교 몇 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2장 14절 4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쫙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의 설교. 그래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참 기가 막히는. 베드로는 공부도 많이 안 한 사람이에요.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하는 내용을 보면 구약에서부터 쫙 성경을 인용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원고를 써가지고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고 없이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3,000명씩 4,000명씩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네?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베드로의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들이 참 적절하게 잘 인용을 합니다. 또 너무나도 정확한 인용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정확하게 원고 없이 설교를 할 때 그 당시 뭐 베드로가 성경이 있었을까요? 성경이 없었을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이제 성경은 좀 있었겠죠. 구약에 전해 오는 구절들을 통해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내용을 정확하게 그렇게 다 기억하고 알고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암송을 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그 많은 내용을 논리적으로 적절하게 잘 이용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믿게 되었고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유대인들의 납비처럼 체계적으로 학문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말씀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체계적인 어떤 그런 것을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분명히 베드로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혼자서 그렇게 유창하게 설교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혼자서 하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일까? 바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도록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리의 영신 성령의 작품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소개할게요. 그 교회 목사님이 통계는 교회 한 권사님 기도를 갔다 오다가 뺑소니 차에 치여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 아들이 좀 못된 성격을 가져서 막 목사님 괴롭게 하고 목사님이 집에 오면 막 싫어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장례식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탁한
아들이 목사님을 모셔다가 장례를 치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다 얘기한 거예요. 우리끼리 치를 테니까 장례식 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가족들이 막 또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래 가족이 의논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목사님이 가서 장례식을 치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아들만 생각하면 설교하기가 싫대요. 왜 그러냐면 설교를 들으면 또 뒤에 가서 또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별소리를 다 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이 많이 돼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장례식을 해야 되니까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다 끝나고 났는데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래요. 무슨 설교를 했는지. 왜? 그 사람만 바라보고 설교를 하게 되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 도대체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그 괴팍스러운 그 권사님, 돌아가신 권사님 아들 교회를 왔대요. 교회를 와서 예배를 다 마치고 목사님 앞에 오더니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어머니처럼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어머니 대신 제가 교회 공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이게 그렇게 괴팍하고 까칠하고 삐딱하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장례식의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생각을 하기를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거는 성령님이 아니시면은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 사람으로는 어떻게 뭐 피할 길이 없지만 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죄를 깨닫게 한다는 죄. 말씀을 깨닫게 하기도 하지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16장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누가 책망을 해요?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올바로 나아가야 할 의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죄 때문에 받게 될 심판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게 성령의 책망이에요. 시편 50편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죄를 지어도 깨달지 않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책망하십니다. 이때 중요합니다. 이때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3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를 깨달으니 그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닌 것은 우리는 죄를 깨달으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죄를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죄를 그냥 묻어두려고 합니다. 누가 알까 봐서 벌벌 떱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면 그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하나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려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보내주신 거예요.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성령은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심령에 오시는 것입니다. 왜 오십니까? 우리 안을 새롭게 하시려고. 새롭게 하시려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려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시려고. 내 가정과 내 모든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시려고. 바로 요즘 말로 하면 리모델링 한다는 것. 다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온갖 더러워진 그 전설의 고향 같은 귀신 같은 집, 온갖 음란과 정욕과 악한 생각, 불의와 원망시가 남을 향하여 온갖 비판하고 온갖 죄악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이 안을 성령이 오셔서 리모델링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임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바로 믿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 안에 늘 매주 하신다 그러다 항상 저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도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성령과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이 한 주간도 성령님과 함께 살 수 있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한 진리의 영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한 삶을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성령의 불로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귀한 예물을 봉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린 귀한 예물들입니다.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이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성도들의 직장들, 성도들이 경영하는 기업들, 하나님 눈동자와 지켜주셔서 조금도 빈틈없이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선교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500녀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사 넘쳐나게 하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성령님이 하신 그 일을 따라 우리도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신 그 성령님과 함께 항상 말씀과 깨달음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그 축복을 받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오리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의회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